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45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미로 보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온 사람 낮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LED 공사를 하고 아직까지는요 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상화 되려면 한두 달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방송실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은 영상 나올 때 밑에 가사도 같이 나오고 좀 더 활용의 폭이 넓어질 텐데 조금 차분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웨슬레 회심 28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기억되는 C.S. 루이스는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고 톨킨이라든지 여러 저명한 친구들이 있었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스스로를 가리켜서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 구원받은 개종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1931년 어느 날 밤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그의 일기에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도 C.S. 루이스가 거듭남의 경험을 했던 것처럼 굉장히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는데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요 당시 행정,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결 기구였는데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지금의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그런 위치에 있는 고위층 인사였습니다. 이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으면서 또한 랍비였죠. 성공한 사람, 남들이 볼 때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을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는 시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밤이라는 시간은요, 그저 시간적인 가치, 시간적으로 낮과 밤,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거리감을 묘사하는, 암시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을 지나고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지나고 밤이 되고 예수님을 떠났다. 곧 밤이로라.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밤은 예수님과 영적인 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였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니고데모의 장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라든지 니고데모가 성장하는 그런 세 가지의 장면이 기록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가 점점 빛을 향하여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랍비라고 칭하고 엎드리는데 랍비는요 당시 율법의 정통적인 그런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지나고 적어도 40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 랍비라는 호칭이 수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0세부터 33세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이었는데 예수님은 아직 40세가 되지 않으셨고 정통적인 율법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랍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는지, 그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높은 영적인 덕목은 겸손이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은 어떤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거, 이렇게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주의 전에 나온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신적인 기적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이런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길 원하셨고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셨는데 때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고 너무 기적에만 관심을 가질 때는 경계하는 모습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기적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볼 때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기적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영적인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영적인 모습도 있고 갈급한 모습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를 내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의 신분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랍비였고 자칫 잘못하면은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갈급함도 있고 은혜를 향해 나아가기도 하지만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갈급함과 체면 사이에 은혜를 사모함과 현실의 문제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향해 예수님께서 매우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머뭇거리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돼 있어요. 사실은
거듭이라는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거듭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노덴이라는 단어는요, 반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시간적인 이 의미로 반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듭나다, 나다는 태어나다인데, 태어나다 근데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부모와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이 없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를 선택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도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탄생도 하나님께 받는 은혜다. 우리의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의 은혜, 새로워지는 은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영적인 세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 자란 사람이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는 예수님 자세히 설명하시고 5절 6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0절 말씀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랍비라 하면서도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요, 물 세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말씀을 함께 봐야 돼요.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네, 물로서 정결하게, 맑은 물로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죄로부터 단절되는 은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 새로워지는 은혜, 이것은 물과 성령, 물로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두 번의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례와 불세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어떤 종말론적인 구원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이미 에스겔서 36장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미 시작되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깨끗해지고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제 일어난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물과 성령으로,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지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적 탄생이, 육체적 어떤 계급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어도 니고데모는 분명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율법의 교육들을 받고 랍비가 되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됐는데, 아무리 출생이 좋아도,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 하더라도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어주신 은혜,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 곧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지고 물과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그 은혜가 아니면은 거듭날 수 없다, 새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황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7절, 8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당황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바람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8절 말씀에 하나의 특정한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바람이라고 번역이 되고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구약의 히브리어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교회도 루아가 있는데, 루아흐라는 단어가 흙으로 사람을 빚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는데, 생기, 호흡, 바람, 영, 그런 의미의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랑 거의 같은 의미의 단어가 신약 헬라어의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일종의 언어 유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단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한 단어를 반복하셔서 바람 또 성령으로 표현하시면서 더 강렬하게, 더 이해하도록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부분이 8절 말씀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요즘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과거의 시대보다는 북동풍이 불고 남서풍이 불고 자세히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바람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우리가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우리 강원도에는 영서, 영동이 나눠져 있는데 바람이 중요하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높새바람, 이런 바람이 있어서 땅이 가물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 바람이 좀 더 불으면 땅이 좀 더 너무 많이 비가 불고 할 때는 비구름이 좀 물러갔으면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가물 때는 그 바람이 좀 안 불었으면 좋을 때도 있는데, 그 바람이 사람 마음대로 전혀 되지 않죠. 바람은 임의로 와서 임의로 불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슉슉 부는 소리를 통하여서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은 임의대로 임하고 성령의 주권대로 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드러나고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들,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람들, 사도행전 말씀처럼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는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또 들었어도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있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디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속도가 매우 더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랑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시고 말씀을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천천히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순식간에 변화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성령 안에서 고백했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내가 언제 믿었는지, 언제 거듭났는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매우 점진적으로 변화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정확히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지금 나의 마음을 돌아볼 때 나는 분명 천국에 확신이 있고 내가 거듭난 줄은 아는데, 언제 정확히 거듭났는지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세 가지 장면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였고 사내들인 공의에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예수님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 갈급함이 있어서 찾아오고 겸손의 모습도 있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의 삶의 기반도 있고, 이런 모습이 함께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두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다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심판하려 하느냐?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 추종하는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변론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점점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게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불순종할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장대 놋뱀을 들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어요. 인자도 마치 놋뱀에 들린, 나무 장대에 들린 놋뱀처럼 들려야 되리니,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놋뱀을 본 자가 살았던 것처럼 15절 말씀에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를 본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놋뱀을 보고 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시죠.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이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방법과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인데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는요 14절에 있는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놋뱀, 장대에 들린 놋뱀을 보고 산 것처럼 십자가 달린 예수님,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예수님을 보고 살 텐데 이처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우주적인 개념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착한 사람, 잘 믿는 사람, 선택된 사람, 일부의 사람,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봄, 가을 그래서 전도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온 세상을 모든 만민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도 있겠고, 어떤 분은 세상에서 갈팡질팡하고 방황하고 죄 짓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보내주다, 값을 치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주셨다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사건,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생명을 주신 사건,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 거듭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처럼 우리를, 모든 인류를, 모든 열방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여전히 점진적으로는 변화되는 모습이 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여전히 니고데모는 자신 있게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는,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니고데모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되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달았습니다. 주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상칠언을 알잖아요. 주님 뭐라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요, 값을 치렀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마침내 값을 다 치렀다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두려워서 밤에 찾아가고 변론할지언정 자기가 제자인 것은 밝히지 못했던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를 찾아가고 모량과 향품을 약 33kg 정도나 되는 그것을 짊어지고 자기가 장사를 지낼 그런 작정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죠. 이 행동은요, 자기가 잊었고 고위층이었고 유대인들에게서도 미움받을 만한 일이었고 로마 앞에서도 사실은 자기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전까지 두려워서 밤에 찾아갔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대낮에 십자가 앞에 섰던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니고데모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의 전문가였고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듭난다, 위로 주신 은혜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적인 말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비로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38년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런던에 있는 올더스켓 거리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메소디스트,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말씀의 생활을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선교도 가기도 했었고, 물론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올더스케이 거리를 지나는 가운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듣는 중에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듭남의 은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처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요한 웨슬리 회심 28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번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전에도 율법 정통한 니고데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요한 웨슬리였지만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온 영국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니고데모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분이 있습니까? 니고데모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무언가 갈급함도 있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하지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아직 밤에 주님을 찾아오고 있는, 알지만 믿지 못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전에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지금은 차가워지고 냉랭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의 아침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뱀을 볼 때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주님 약속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밤을 지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과 적용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광고 밑에 있는 결단과 적용란에 오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들을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꺼내셔서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 구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 구절을 기록해 보셔도 좋겠고요. 특별한 단어들을 기록해 보셔도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나의 마음을 찔리고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요,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 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적어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우리 교회가 베이스 캠프 같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물자들을 공급받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제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변론하게 되었고, 대낮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점진적인 변화의 모습도 있었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깨달아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우리도 노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니고데모처럼, 말씀 앞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주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밤에 찾아오는 그런 손님 같은 모습이 아니라 대낮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결단하시고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빈자리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잡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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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웨슬레이 1288주년 기념주일 가운데 어제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바라본 자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깨닫게 되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던 니고데모처럼 이 시간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듭남의 은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선언되시고 이미 구약의 예언이 이미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이미 삼하는 자에게 이미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가 변화되어 밤에 찾아왔던 손님이 대낮에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요한의 순례가 거듭나서 성령의 종이 능력의 종이 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의 아침, 요한의 슬레 목사님 회심 288주년 기념주일에 오늘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갈급하지만 사모하지만 갈팡질팡하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이 시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아버지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던 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냉랭하게 식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노뱀을 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이름을 묵상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종교인의 하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종,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